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 고린도전서, 우리가 수요일날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이죠. 성령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서는 신령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육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가 누구냐, 육의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육에 속한 자라 그런 겁니다. 육에 속한 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또 알고, 또 내가 이 세상 끝난 다음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을 알고 믿고 소망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성령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이 육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돼. 그래야 직성이 풀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정도 막 내 뜻대로만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도 막 내 스타일대로 막 돼야 되고, 내가 오르는 대로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여기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다 하는 거고, 또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뭔가 좀 불안을 줘요, 가정생활에. 그리고 또 교회 생활에서도 다른 성도들과 이렇게 뭔가 좀 하나가 되고 화합하는 사람이 아니라 막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시기를 유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 신령한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들어요. 저 사람은, 저분은 목사님인데 목사님답지가 않아,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 저분은 목사님, 저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가 않아, 무슨 중소기업 사장 같아, 뭐 이런 말 들으면 좋은 의도로 말하는 건 괜찮겠지만 조금 이제 안 좋게 말하게 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거. 저분은 집사님인데 집사님 같지가 않아,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극복하려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부드러운 말씀만 좋아하지 말고 단단한 말씀, 딱딱한 말씀도 듣기를 좋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부드러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너의 짐을 내게 맡겨라, 얼마나 좋아요.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이런 말씀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부드러운 말씀이에요. 그럼 딱딱한 말씀이 누구냐? 딱딱한 말씀은 뭐냐? 뭘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 이런 말씀들 말이에요. 아이고, 내 어깨에 진 십자가를 좀 내려놓기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니 예수 믿기 어렵구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딱딱한 말씀은 어떤 책망하는 말씀이나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 바울이 말하는 거, 이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을 벗을 수가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명암교회 성도님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더 앞으로도 위로의 말씀에는 위로 많이 받으시고, 헌신의 말씀에는 또한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 목사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오래 믿었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어른 신앙이고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모든 말씀에 아멘 순종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되지 않고 신령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바울이 말했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뭘 바라보는 자가 되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며 만족하지 말고 상 받는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 그렇죠. 제일 큰 축복이죠. 그런데 내가 가장 큰 축복 받았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상 받기를 내가 사모하고 상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다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할 때도 내가 이렇게 마지막에 순교할 줄 알았으면 내가 괜히 예수 믿었네 이런 말 했겠어요? 바울이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순교당할 때 내게는 영광이다. 예수님의 고난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내가 담당하고 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그렇게 담대한 신앙을 가졌어요? 정말로 신령한 사람 중에 신령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제까지도 내가 잘했지만 이제까지 내가 다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상 받기 위하여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을 버릴 수가 있고 신령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강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평안하게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내가 우리 가정 우리 가정 구원받게 하고 이웃 성도 내가 전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섬기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회 확장되고 구제가 확장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여러분 더 많아지고 그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생명으로 키워나가고 그들이 나가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교회적인 어떤 사명, 이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그런 우리의 성도가 될 때에 상받기 힘쓰며 살아갈 때에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신령한 성도가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본문도 계속 같은 주제를 하시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자,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여러분 영어 성경이라든지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먼저 시작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모르느냐 하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성전 성벽을 다 완공하고 금방 봉헌식을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정비했던 걸 우리가 보면서 뭘 배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명암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에 머무를 수가 있고 성전도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 예배당으로 끝날 수가 있고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예배당에 머무느냐 성전이 되느냐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교회가 막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막 새로 져가지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의 영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예배당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예배당, 하나의 집, 예배드리는 집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좀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성전, 거룩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느헤미야 수업에서 계속 그걸 반복했어요. 정말로 여러분, 그 기준은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모르느냐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이 살지만 내 안에 이 세상적 생각으로 가득하면 그저 나는 육신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육신이 되어서 성전된 육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관건인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성전이 아니라 내가 조금 어떤 식으로 말할까요? 좀 몸이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고 이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성전이 되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생각하게 될 때는 나는 정말로 성전이 되는 거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계속 내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간적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성경 말씀대로 하게 되면 성령님을 뭐하게 하는 자가 돼요?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성전은 성전인데 정말로 근심된 성전, 하나님께서 저 성전을 허물어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근심된 성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 안에 이래 있잖아요. 너희가 너희 안에.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누굴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안에, 너희가는 너희들 안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그러니까 너희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희 안에,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너희들 모임, 너희들 안에, 그 너희 교회 안에, 너희 교회가 성령이 계시는 교회임을 알지 못하느냐? 또 한 가지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냥 교회면 교회지 뭐 교회 안에 뭐 성령이 계셔? 보이지 않는 성령이 계신다고? 아, 그리고 교인이면 교인이지 뭐 교인 안에 뭐 성령이 어디 거하셔? 성령이 어디 있어? 이렇게 보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1장에서 이제 그들이 나는 바울파, 뭐 게바파, 아볼로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교회가 성령이 계시는 교회라고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분파가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5장부터 6장, 7장 넘어가게 되면요, 야, 진짜 성경에 써 있기가 조금 그런 말들이 많아요.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있다,
뭐 너희 중에 뭐라고 할까요? 뭐 간음하는 자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제 5장, 6장, 7장 가게 되면 참 여러분 이런 성경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딱딱한 말씀인데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전하는 저도 그래요. 성령께서 그 교회 안에 계시다고 믿는다면 나눠서 분열할 수가 없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어떤 음행이라든지 어떤 뭐 다툼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미운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이 있을 걸 예상하시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누구의 것? 담임 목사의 것? 아니죠. 교회도 하나님의 것. 우리 자신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아멘이십니까? 그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었잖아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 정보를 듣고 어디로 쫓아갔어요? 다메섹으로 쫓아갔었어요. 그때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갑자기 환한 빛이 있는데 바울에게만 그 빛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너무나도 환한 빛이라 바울이 그때는 바울이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어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역사인가? 그럴 때에 음성이 들렸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이 있나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함께 3년 동안.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 얼굴도 못 봤어요. 생전에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예수님을 핍박해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예배드리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뭐 네가 박해하는 교회 주인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박해하는 교회가 곧 나고 너희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곧 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이니까. 아멘?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과 예수님이 먼저 동일시 여기신 거고, 세상의 모든 교회,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 나의 것이라고 선언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명암교회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 명암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이 함께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라고 여러분 해석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런 말이죠. 너희가 누구예요? 예,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너희가 모이는 교회, 너희 교회. 또 하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 두 번째는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요즘 그쪽에 전쟁이 있는데 저는 딱 성지순례를 한 번 가봤어요. 제가 이제 사실 해외에 많이 나가본 적이 없는데 한 3나라 갔었나?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거기에요. 유럽 같은 데는 가보질 못했어요. 하나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갔는데 제가 정말로 또 한 번 가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 너무 은혜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여러분 가보면 계시죠. 또 사진도 많이 보셨잖아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통곡의 벽.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성전이 있고 그다음에 성전 밖에 이렇게 벽이 쫙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완공한 거, 이 성전 밖에 벽을 딱 완공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성전 벽을 완공한 것 말고 이 바울 시대의 이 성전 누가에게 한 거냐면 솔로몬 아니 헤롯 대왕이 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 헤롯 대왕이. 헤롯이 원래는 에돔 사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신이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사람들에게 좀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이렇게 보수를 했어요. 제가 언뜻 기억나는 게 그 성전의 길이가 여러분 이게 0.5km, 성전 벽 길이가 0.5km, 그러니까 한 이게 500m, 300m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500m예요. 길이가 500m, 300m 이렇게 성전이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 그 로마 때 막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이슬람과 전쟁하면서 이슬람한테 뺏겼다가 또 찾았다가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예루살렘 가게 되면은 반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관리하고 반은 여러분 이슬람이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거 알죠?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황금색으로 된 지붕, 돔이라고 하죠. 사진으로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성지순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못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있으실 거고 못 가보실 텐데 여러분, 하여튼 건강할 때 가야 돼, 그죠? 우리 한번 최신하게 갑시다. 이렇게 황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붕이 이게 동그랗게. 그래서 뭐냐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게 이슬람의 상징이에요. 이슬람의 상징. 마지막 그 마호메트가 뭐 글로 올라갔다나 내려왔다나 이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여러분 분한 거잖아요. 그 안에가 뭐냐면 그 안에 대대로 있었던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다윗과 솔로몬이 섬겼던 그 성전이 있고 거기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뺏겼어요. 뺏기고 나가지고 한쪽 서쪽에 있는 벽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쪽 벽. 그래서 서쪽에 있는 벽이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저는 막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여러분이 이제 뭔 말인가, 이거 사진이라도 준비할 걸 제가. 그 통곡의 벽에서 막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서 벽을 붙잡고 막 기도해요. 저 성전이 곧 우리에게로 오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성전을 사모하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통곡의 벽이라 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를. 그리고 그 안에 가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몰래 하면 담 넘어가 보지. 담 넘어가 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쭉 보지, 위에서 이렇게. 그죠? 야, 저런 거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런 적이 없었대요. 물론 잘못하다가는 이슬람과 전쟁을 할까봐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그 의미가 아니라 이거 있대요. 성전을 거룩히 여기라고 하는 말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 들어갔다가 나도 모르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내가 밟을까봐 겁나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보다가 나도 모르게 지성소 위에서 내가 비행기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날까봐 하나님 영광 가려우는 거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토록 그 성전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그 위에 뭐 비행기가 가서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거기에 뭐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성전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성전이 더러워져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 성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우리 교회 또 한 가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성령에 전하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더럽히지 말라. 저희 아버님이 권사님이신데 지금 원로 권사님이시지만 담배를 얼마나 폈는지요. 집사님 될 때 돼서도 계속 담배를 폈어요. 근데 담배를 피시는데 얼마나 많이 피시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탁 피기 시작해요.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방에서 담배 많이 피웠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출근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 대 또 피시고, 그리고 또 점심 먹기 전에 또 피시고, 하여튼 담배가 여러분 아주 그냥 쌓여 있어. 그래서 아버님이 그랬어요. 나는 당신 없이는 살아도 담배 없이는 못 살아 그랬어요. 당신이 누굴까요? 저희 어머니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희 아버지한테 지적한 게 이거예요. 당신이 성령의 전인데 성령의 전인 당신 몸 안에 담배 연기가 있으면 되겠냐고 계속 뭐라고 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가 알아 그러면서도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함부로 하지 말라.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성전답게 지키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소욕은 이러하니 그랬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이러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으면 없애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얼른 여러분 절제할 건 절제하고 없앨 건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로 채우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그게 여러분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8절 이하의 말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 가소롭구나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내 지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저는 둔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의미가 뭐냐?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더럽히지 않겠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더 크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이 크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며 사는 사람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고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21절, 23절까지 말씀인데 굉장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만물이 다 우리 거래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다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래요. 바울도 너희 것이고 아볼로도 너희 것이고 게바 베드로도 너희 것이래요. 생명과 사망도 너희 것이래요.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준 축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바꿔 말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예수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2절 보니까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 견자에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 것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고 아볼로를 보내시고 게바를 보내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하게끔 하는 도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막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너희 것이래요. 생명도 내 것이래요. 생명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도 내 안에 있는 거고 사망이 뭐예요? 죽는 거. 죽는 것도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도 그 위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죽음 그러면 다 끝났어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사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의 권세 이기고 우리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장래 것, 지금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높이며 살 수 있었고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장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내가 비록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영광이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힘쓰는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당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뭐 명함 예배당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겠지만 나는 하나님 자랑해.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 내 자신을 내가 나쁜 생각으로 잘못된 삶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다. 난 항상 하나님께 속한 자를 믿으며 살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말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의 지침서가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송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